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제 헬라를 떠나서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그다음에 사모, 밀레도까지 해상과 육로를 병행하며 이동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긴 여정 중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 속히 움직이던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도시고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동행자들은 배로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합류합니다. 이는 바울이 개인적 기도와 묵상을 위해 홀로 길을 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약 50km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교통, 상업 거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이는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그의 결단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간적 맥락을 좀 보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 했습니다. 바울의 오순절은 단순히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는 어떤 신학적 상징이 있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유대 교회, 즉 초대 교회는 그 오순절 날을 굉장히 열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좀 신학적 배경을 좀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서 사명의 긴박성을 느낍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선택했습니다. 급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여는 그의 사명 감각과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소까지 또 홀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개인적 기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사역자는 때때로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와 연합을 원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계승하고 연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역교회가 열방의 선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하게 서둘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오늘 저희 동네에 우리 단석리에 우리가 단석교회니까 단석리에 그래도 확인된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인분만이 아니라 중보를 때로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교회 뒤쪽에 아주 늘
길거리에서 뵀던 어르신이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신방도 갔죠. 신방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뭐랄까요, 그분에게 또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심어줄 거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좀 일어서시기도 하시고 걸어서 화장실도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대단히 후회의 막급이에요. 정말 급하게 바울이 서둘렀던 이 모습이 느껴지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시간이 되면 복음을 마을에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할 터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바울의 이 복음의 시급성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했다. 홀로 동역자들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걷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께 또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도 홀로 걷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굉장히 이제 아주 빠르죠.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역사하는 거죠. 바울은 도시마다 배를 타고 내로 걸으며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평탄치 않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광야의 길, 사명의 길, 우리의 눈물의 길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제 앞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은 단석리, 또 양동, 또 개정리,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장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물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서두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16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은혜의 기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사명을 늦추지 않는 태도,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열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선교의 기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저도 목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을 때, 또 그래도 조금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때에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두릅니까? 세상은 돈이나 성공, 또 인정 때문에 서두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의 기회, 복음의 기회, 사명의 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단속교회와 또 귀한 교회 공동체들이 은혜의 길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 잠깐
죄송합니다.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위에 안전과 건강, 영적 충만을 위해 혹여나 이 땅 가운데 기근과 굶주림과 또 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사회 분열을 넘어 화해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단석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과의 건강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다음 세대가 온전해지는 교회 세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모든 성도 가정의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5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놀란 역사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과 영적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지역의 평화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적 교회,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교회,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너진 아버지의 교회의 위상이 온전히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사회 분열을 넘어 화해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좌우 분열이 없게 하시고 동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남북 분열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기득권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고 아버지 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할 터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자녀선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프고 상한 일이 없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기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가정의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